이 시간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 힘을 주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또 오늘까지 감기하고 이 알러지가 겹쳐져서 오면서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코 속에 깊은 샘물이 터져서 콧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 넘쳤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의식과는 상관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콧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황당한 그러한 경험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합니까? 제 코를 좀 틀어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혹시 제가 설교 중간에 킁킁거리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에게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누구나 다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일일 수도 있고요, 충격적이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다 기억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매듭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자신들의 매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매듭은 작은 매듭이 있고 크고 굵은 매듭이 있습니다. 작은 매듭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들, 소소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을 작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매듭들은 금방 잊혀지거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굵은 매듭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거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을 뜻합니다. 육신적으로 큰 병에 걸렸을 때,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또한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날짜, 자녀가 태어난 순간, 내가 꿈꿔왔던 것을 이루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굵은 매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눈을 잠시 감으시고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기억에 남는 것,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에 남는 일, 가장 큰 사건이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뛸 듯이 기뻐했던 순간,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눈 뜨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눈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잊지 못할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수업 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는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바로 세계 각국에서 서로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찌들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간증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갱단에 들어갔다가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셔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떤 자매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기를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 그들의 삶 가운데 매듭으로 기억되는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아멘. 저도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쁨의 시간과 또한 어려움과 고난, 아픔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인생의 매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매듭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매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기억될 만한 영적인 매듭이 있냐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첫사랑에 감격했던 그 모습들,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 가운데서 혹독한 훈련, 저희 가운데 쓰러져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영적인 매듭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영적이 메어져 있습니까?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기억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굵은 매듭, 또 영적인 굵은 매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사였으며 위대한 신학자였던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 인생에서의 가장 큰 매듭이 만들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사건 속에서 바울의 모습, 바울의 생각,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입장으로 가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다해서 지켜왔던 신념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충격 속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100% 확신하고 나아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의 어떠한 심정도 어떠한 심경도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고백을 왜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성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큰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3일 동안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보다 어쩌면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생의 큰 매듭 속에서 두 가지 갈래의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실패 앞에서 낙오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번민과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훈련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이 영적 매듭이라는 말을 영적 매임이라는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매임의 세 단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세 가지 단계의 매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우리도 도전받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세상의 것과 세상의 자랑에 매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떳떳하고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스승에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해도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고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의 무리라고 정죄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이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다메섹에 가던 길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세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자랑에, 육체의 자랑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의 길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설명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크시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세상 것에 우리의 것이 매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제한적이고 부족한 생각에만 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또 자기 것에 매여 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께 매임받는 단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던 바울, 자기 자랑에 매여 있던 바울,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매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매임입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매임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권적이고 강압적인 역사로 주님의 손에 매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또한 서신서의 기록들을 보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 매임이라는 단어를 종이라는 단어로도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이라 하면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죽이고 오직 주인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주인께서 말하는 것에 오직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택한 그러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매임받은 자들을 지금도 간절히 찾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결단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주님께 택함받고 주님께 매임받은 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 스스로 매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매임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매임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강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에 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로마에 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을 당하고 잡히고 고난당하고 큰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땅끝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 이 로마에도 전파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방법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매임받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내 자녀가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처리들은 그러한 자녀라면,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라면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그 심정을 알아서 그것을 해드리는 자녀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자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바울이 겪을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시며 침묵하실 때 사도 바울이 자원했습니다. 스스로 매임받기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세우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기쁨으로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세 가지의 매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세상 것, 세상적인 매임, 세상적인 자랑, 세상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랑,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매임의 변화입니다. 세상 것, 자기 것에 매여 있던 바울이 예수님께 매임받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멸망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제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매임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려놓음의 선언, 자기 자신의 욕심, 생각, 편안함과 안위,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기쁨으로 자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또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순간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쏟아서 그것을 움켜잡고 붙들고 그것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결단과 고백과 그러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영적 매임이 혹시 부담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실 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실 때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세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으로, 그 마음으로 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영적인 매임을 통하여서 기쁨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주님께서 쉽게 쓰시는 그러한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과 정말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매임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의 매임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영원한 것에 스스로 매임받기를 소원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적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이 우리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